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때만 부활하고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주님이 살아서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보좌 우편은 또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오순절에 이 6월절이 지금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난 4월 8일이 6월절인데 6월절 후, 그죠? 1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잖아요. 40일 아니죠.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 오순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봐도 본 것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다양한 그 경험들 가운데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단지 제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고, 그 일들에 동참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들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다양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는 일생 동안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일생을 사용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목자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사모해야 되겠죠. 또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야 되고,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동역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나는 감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두려워함이 있는데 나는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아유 저래서 어쩌냐 위로하는 말 정도 하고 있는데 나는 치료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이렇게 동의하고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나를 왜 학교로 보내셨냐? 왜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런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건강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잖아요. 120문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갑자기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들인 거죠. 500의 형제는 어떻게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맡길 사람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한꺼번에 담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다 우리가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신약에 제자들 중에 따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사도행전에서 주관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도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적 권위가 이미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원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인데요. 그것은 주로 로마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로마가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 지역에 누구를 보냅니까?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보내.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총독 이런 의미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총독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총독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 점령지에 가서 그 도시를 꼭 로마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무슨 공연장이 있고 어디 가면 목욕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꼭 로마와 같은 도시들을 세계 곳곳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도 보면 그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런 도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아서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드는, 로마처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도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정치, 교육, 문화 이런 가치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왜 이렇게 세우셨겠습니까? 그럼 다른 제자들처럼 가서 70인 전도대 파송하듯이 열심히 전도해 이렇게 하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주님이 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인가?
그 예를 오늘 안식일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먼저 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창조하시고 하나님 무슨 힘이 드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십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뭐 큰 노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쉬는 것입니까? 쉼은 무엇인 것입니까? 쉼은 주님 안에 있음이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면 지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엄청 힘이 들어해요. 어떤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이요. 어떤 사람은 밤새워 했는데 더 하고 싶어져요. 이건 어떤 일일까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50분 하면 죽을 지경이지 한 30분만 해도 막 힘들어 몸을 빌빌 듭니다. 그러나 게임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식당에 가보면 요만한 핸드폰 엄마 아빠가 밥 먹고 시큰 놓을 때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가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주일날 좀 쉬셔야 돼요. 주일날 안식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이러스가 좀 그렇긴 한데 오후 예배 안 드려서 너무 좋대. 주일날이 너무 바쁘고 힘들대. 그런 분들은 좀 쉬셔야 돼. 오후 예배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은혜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왜 저녁 예배 없었나? 우리는 낮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자. 막 이렇게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어떤 것을 하느냐 형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식일 논쟁에서 처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뭘 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까? 남의 밀을 막 비벼 먹어서 이거 도둑질 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거든.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베어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이 애써 심어놓은 거 나주로 가져가서 배가 자기 것처럼 그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가서 좀 밀 이삭 비벼서 먹어도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왜 안식일 날 비벼 먹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비벼 먹느냐?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너 안식일이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벼 먹었다.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12제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아마 도시락을 안 싸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도시락을 좀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왜 비벼 먹냐고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봤다는 것은 자기는 안 비벼 먹어도 되는 만큼 먹을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줄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지금 비벼 먹는다고 야단칠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격려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규칙을 정했죠.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규칙을 정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이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주의를 왜 지키느냐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의를 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래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 규칙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살피고 있어요. 다른 안식일에 6절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왜? 다른 날 고쳐야 되는데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니면은 죽을 것 같지 않으면은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게 안식일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의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킬까 안 지킬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저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서 죽든지 힘들든지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 마른 거야 죽는 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밥을 제대로 오른손으로 퍼먹어야 되지, 사람들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아니면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예수님이 다음날 고친다 그러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어떻게 알아? 물론 따라다니면 되겠지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고치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도 어떤 은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책 잡으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셨어요. 그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면 좀 피해 가시면 좋을 텐데 나오래. 아니면 설적이 속으로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고쳐질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꼭 말해야 됩니까? 속으로 고쳐줘라. 이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래 앞으로. 아예 보여줘요. 아예 보여줘. 오른손 나오도록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냐. 그 안식일에 너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너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모여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맞네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어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그냥 기분 나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엄청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힌 자로 십자가 처형의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르쳐 줬는데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게 낫고 선을 행하는 게 좋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 기도를 해주고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으라고 기도해주고 어떤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들어서 위로해줄 거 있으면 들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그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지금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슨 규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다니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12사도만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자리에 있음의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갈 줄 알았어요. 왜 나를 천국 안 불러가지? 이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안 불러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이 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겠습니까? 은사와 능력이 더 좋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도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어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승천하실 때 같이 오늘 500명 다 모였으니 같이 가자. 천국 나 혼자가 심심하다 같이 가자. 그렇게 안 하시고 남겨두신 것입니까? 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지만 그 많은 대적들이 반항하고 거절하고 가르쳐도 분노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 안 하면 안식 됩니까?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요 너무 오래 쉬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먹먹합니다. 뭐가 먹먹하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뭔가 막힌 것 같아. 뭔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생각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혹시 목사님 오해할까 싶어 말씀드린데 내 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안 된다니?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대. 답답하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 안에서 뭘 좀 하고 싶다고. 당연히 아셔야지. 우리 교회는 원래 1인 1사역 하는 교회라고. 뭐든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안식인 사람이 있어요. 뭘 해야 안식이 되어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너무 많이 지쳤어. 안식의 자리가 못 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해. 그러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해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꼭 기도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 생각 안 나고 옆집 누가 도와줄 사람, 친구 생각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인인 것이 경험되는 그런 삶을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도 그 주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과 의가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예배당에 더 나왔다. 오늘 또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한 10분 정도 더 나오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새벽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건의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딱딱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틀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냉랭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방문도 한 번 하시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죠?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꼭 어디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예배 장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면 안 되겠니?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때로는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님 아직 잘 안 되네요. 더 주세요. 더 새롭게 해주세요. 찾고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자로 보내시는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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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과 나라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 딱딱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의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단지 생각일 뿐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인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한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디어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제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라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남은 자로서 그 삶들을 감당했듯이 저희 모두도 이렇게 남은 자로서 사도적인 삶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도 되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어서 오늘은 우리 구지훈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